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6휴거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는 휴거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휴거에 대한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약에서 보고 신약에서 보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휴거가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휴거에도 순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는 6휴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의 세 휴거가 있고, 또한 신약의 세 휴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휴거의 또 순수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세 휴거를 보면은, 구약에는 세 휴거에 대한 정인들이 있어요. 그 구약에서 보면은 에녹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엘리야가 두 번째고, 예수님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에녹,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해서 구약의 휴거를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분이죠. 예수님은 신구약의 초석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휴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한 대로 묶는 그런 역할, 초석이 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있고, 에녹이 승천했죠. 에녹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보이지 않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주님께서 새 사람을 승천시켰다, 즉 휴거시켰다, 이렇게 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고 준비된 자에게 새 휴거가 일어났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에녹에게,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한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휴거가 왔다. 그 시대의 말씀, 즉 메시지가 온 자들에게 휴거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 그 시대의 메시지가 임한 자들에게 휴거가 있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는 세 번의 휴거가 있었다 말이죠. 그 다음 신약에 보면은, 신약에도 세 휴거가 있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휴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첫 번째 휴거입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 휴거 사건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휴거가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성도들을 휴거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큰 음성을 내는데, 그 큰 음성은 나사로를 깨우는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깨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 큰 음성을 통해서. 두 번째 휴거는, 이게 첫 번째 휴거죠, 신약에. 그다음 신약의 두 번째 휴거는 데살로니전서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볼 거예요. 두 번째 휴거는. 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구약의 성도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실 때에 그 큰 음성에 의해서 그들은 승천했다, 이 말이죠. 은인 양이 제물로 완전히 바쳐졌을 때, 그러죠. 그들은 깨어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큰 소리를 외칠 때에 그 죽은 영혼들은 깨어나고, 구약의 성도들은 깨어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도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 즉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동일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다시 지상으로 와서 땅에 걸어 다니다가
주님과 함께 휴거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시편 24편 7절 보면은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국에서 들어가시리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 다윗이 시편에서 적은 내용입니다.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승리하시고 들어가신 주님이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실 때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첫 번째 휴거, 신약에서 첫 번째 휴거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를 에베소서 4장 8절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도다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의 첫 번째 휴거를 보면은 첫 번째 휴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24편에 나오고 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신다.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이끄시고 올라가셨다. 이 말이죠. 예.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말하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시편 24편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건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이 의의 왕이 누구시뇨 했습니다. 영광의 왕이시오 강한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그들이 행진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 주님은 구약의 성도들과 오십니다. 그 위에 있는 새 문들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안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이게 첫 번째 지금 휴거가 있을 때 지금 사건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그러자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복자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믿었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을 사로잡아 구약의 성도들이죠. 사로잡아 인도해 가셨습니다. 거기서 구약의 성도들은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높이 승천하시고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휴거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 때 휴거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있을 이 휴거는 뭐예요? 두 번째 휴거예요. 두 번째 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습니다. 휴거 수세나인데 후서가 4장입니다. 전서입니다. 4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데살로니 전서 4장은 구체적으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않을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데살로니 전서 4장 12절 18절 말씀. 이 두 번째 휴거. 이게 우리가 지금 바로 있을 휴거입니다. 두 번째 휴거는 신부를 데려가시는 교인이 아니고 신부를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신부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만이 바로 이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일어나는 휴거는 데살로니가 그렇죠. 데살로니 전서에서 신부를 위한 것인데 이게 지금 두 번째 휴거죠. 부활의 영광의 휴거를 위함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들 우리가 결탄과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릴지니라 해놨죠. 이게 두 번째 휴거입니다. 우리가 곧 있을 휴거고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이 휴거는 순서가 있어요. 휴거에 순서가 있다. 휴거도. 그래서 휴거는 휴거는 6가지 휴거가 있고 6 휴거가 있었고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휴거의 순서가 있다. 두 번째 부활은 처음 휴거는 지나갔다. 두 번째 휴거는 정말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두 번째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휴거는 두 번째 휴거예요. 첫 휴거는 신약에서 첫 휴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두 번째 휴거에 지금
있다. 그럼 세 번째 후보를 보자. 세 번째 후보는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의 두 증인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의 지금 복음이 끝나고 나면 신부들이 휴거하고 나면은 이 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나갈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면 그 유대인들의 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이 그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휴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사건이요, 성경의 여섯 번째 휴거요, 마지막 휴거다, 이 말이죠. 네. 자, 마지막 휴거 사건을 보면은, 세 번째 휴거를 보면 계시록 11장 11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들이 마지막 휴거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휴거가 그냥 단순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는 여러 번의 휴거가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이방인 말고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바로 이 두 증인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휴거가 있다, 세 번째 휴거가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이 두 증인은 휴거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돌아와서 요셉이 형제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형제들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이 증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들의 시체는 길에 사흘 반 동안 누워 있었는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은 휴거했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게 신약에서 나오는 세 번째 휴거, 구약의 새 휴거입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구약은 다 지나갔죠. 예,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휴거, 이방인들을 위한, 신부들을 위한 휴거, 그 다음에 유대인 증인을 위한 휴거, 두 휴거가 앞으로 남아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휴거 순서를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위대한 휴거의 순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휴거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휴거를 믿어야 됩니다. 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물론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정해놨다. 휴거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휴거에 대한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신약의 두 번째 휴거, 예, 두 번째 휴거의 바로 이 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여기 나옵니다, 순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 가지 나오죠. 하나, 둘, 셋.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려니,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위로를 얻을 수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나옵니다. 휴거에도 순서가 있다. 그럼 어떤 순서냐 하는 걸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휴거에는, 예. 자, 위대한 이 휴거에는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기 전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 가지 일. 예, 위대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일을 호령, 소리, 나팔. 호령, 음성 또는 소리, 음성 또는 나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휴거를 위하여 호령과 소리와 나팔이 있다. 예, 이 세 가지. 자, 휴거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는 호령이 있다 해놨습니다. 이 호령은 영어로 보면 shout입니다. 외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거를 해서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갈 건데,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큰 외치는 음성이 있다는 말이죠. 예, 큰 음성이 있다.
예. 외치는 큰 소리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휴거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단계냐? 첫 단계가 호령이다. 이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어요. 이 순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휴거는 일어난다.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호령이고 그 다음에는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음성입니다. 음성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이 있어요. 소리라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이 세 가지죠. 이것은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단계마다 단계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면 호령부터 먼저 볼게요. 호령이 뭐냐? 야, 호령은 외치는 소리인데 이게 그러면 어디서 뭐 하늘에서 그냥 뭐 막 떨어지 뭐 하늘에서 부르짖는 그런 무슨 소리인가? 예? 뭔가 호령이 뭐냐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호령이 있어야 되고 이 호령을 듣고 이 호령을 통해서 순종하고 이 호령과 하나 되고 이 호령 안에서 순종해서 사는 자들 그들이 여기 지금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호령을 보면 호령이 뭐냐? 호령이 뭐죠? 그건 먼저 나간 메시지다 이렇게 놨습니다. 메시지다. 메시지. 이 메시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신부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휴거하기 전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신부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준비가 되어서 휴거로 들어간다. 아멘. 이 메시지 분명히 그러니까 호령은 뭐라고요? 메시지다. 그러면은 휴거가 있기 전에 첫 번째 단계로 뭐가 있다고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맨 먼저 나간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신부를 만드는다.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교인이나 또는 어떤 조직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신부가 되어서 휴거하기 때문에. 자, 이 메시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호령이 무슨 뜻이고 호령은 아까 외치는 소리라 했는데 그 외치는 소리를 메시지라 해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이걸 사전에 용어를 찾아보면은 메시지에서 여러분 네이버나 또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기 위하여 보내는 전언이다, 교서다, 성명서다, 전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갈을 한다는 거죠. 즉 전한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은 누가 이 메시지는 뭐예요? 전달자, 메신저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메시지를 들으려면은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메신저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되는 정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어떤 작품을 담고 있는 교훈이나 의도다. 뜻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휴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뭘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교훈을 전하고자 하고 자기의 경고를 전하고자 하고 뭔가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실을 알린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계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때는 이 메시지가 반드시 그걸 메시지라 그런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의도나 뜻을 알리고자 할 때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언어나 어떤 기호에 의하여 전달되는 정보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신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있기 전에 하늘로 끌러 올라가기 전에 먼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준비된 자는 들어가고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거죠. 준비시키는 메시지, 신부를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이 땅에 먼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경고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신다. 예, 그 경고는 뭘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한다. 그 메시지를 들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메신저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아모스 3장 7절 보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증거되고,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고와 자기의 전달하고자 하는, 예,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전해주시냐 하는 겁니다. 전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 전해주는 방법.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휴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예외는 없다. 예. 아모스 3장 7절 보면은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 즉 비밀이죠.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뜻을, 자신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신의 경고를 누구에게?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즉 대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알려주지 아니하. 아까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알려주는데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예, 그냥 평범한 또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들에게 다 선지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죠. 그리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6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 호령은 메시지요. 이 호령은 반드시 뭐예요? 예, 어디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아모스 아까 말씀 읽었죠? 예, 아모스 여기 3장 7절과 연결된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호령은 아모스 3장 7절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모스 3장 17절 위에는 이 메시지가 절대로 계시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아모스 3장 17절이다. 아모스 3장 7절이다. 이게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그 호령은 아모스 3장 7절에 통해서 그 시대에 예정됐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한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메시지가 증거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신부를 만들어내고 그 신부가 준비된 신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로 변화되어서 끌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 교인이 그냥 교회 다녔어. 내 하나님 믿는데, 나 성경 많이 아는데, 나는 엄청난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난 기도를 했는데, 나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지자 메신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예. 자, 교회 시대들 우리 지나왔는데 마지막 교회 시대에 보면 그 메신저는 어디에 약속되어 있냐? 어느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은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냐 말이죠. 아모스 3장 7절. 그 다음에는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마지막, 예, 성경의 마지막, 제일 마지막 장, 말라기스에 나오는 그것도 말라기서 4장, 그것도 마지막 절,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말라기서 4장에 따르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선지자가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5, 6절.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가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아모스 3장 7절, 말라기서 4장 5, 6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는 여러분 흙으로 갈 수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놨던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즉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함께 모아서 신부들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불러서 준비시키고 휴거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그 선지자는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데 엘리야를 내가 보낸다 그랬죠. 그의 성품과 그런 어떤 사람인지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엘리야의 영을 5차례 사용하시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친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를 불러낼 때
그 다음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 그렇죠? 남은 자들에게. 예, 그렇게 해서 5번 사용하신다 이렇게 놨습니다. 5번은 은혜의 숫자죠. 자,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볼까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오순절 초대교회 시대에 아버지들의 마음이라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돌린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의 믿음으로, 원래 믿음으로, 변개되지 아니한 믿음으로 되돌리려면은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사전서 4장 5, 6절에 있는 것. 자, 이들 모든 비밀들은 온갖 교회들에 의해서 너무도 크게 지금 뭐예요? 묶여져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마지막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이 메시지가 약속되었다. 그렇죠? 호령은 약속되어 있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4장 5, 6절에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지자에게 옵니다. 그렇죠? 신학자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온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온다.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그런 단체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에 나타내 주신 것만 말할 수 있는 것이 곧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저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는 은사의 선지자, 우리가 예언자라고 돼 있죠. 영어로 보면 prophesy 그러는데 이 prophesy 즉 예언하는 교회 안에서 예언도 할 수 있어요.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방언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는 바로 그 예언자, 우리가 또 선지자라고 번역도 하는데 그 선지자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기 말라기서 4장 5, 6절에 나오는 아까 말라기서 4장 5, 6절에 나오는 이 선지 엘리야하고는 여러분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시대를 위해서 예정되고 미리 택정받은 자가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에 휴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호령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그 호령 그 메시지를 위해서 정해지고 예정된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는. 근데 교회 안에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휴거를 위해서 예정되고 택정받은 선지자예요. 이것은 말라기서 4장 5, 6절에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은 신약에 있죠. 우리 신약의 선지자, 그들도 물론 선지자라 그러고 예언자라 그러고 대언자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prophet이에요. 그리고 이 prophet이 뭐예요? prophesy, 예언을 하죠.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뭐 대언자도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그때 교회 예배 때나 그때 뭐예요? 기름 부음을 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은사를 나타내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이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는 이 이방인의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 시대를 위하여 예정되고 말라기 4장 5, 6절에 예정되고 미리 택정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예.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대언자가 있어요.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라 그러는데 여기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들은 모두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거는 뭐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은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즉 예언한 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영분별하는 자들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정된 선지자는 그 어느 누구도 판단받지 않아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계시해 주신 직접 계시해 주신 주께서 가라사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14장 37절 보면은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선지자나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 그분께서 들으는 교회의 사도로 들으는 선지자로 대언자로 예언자로 들으는 복음 전하는 자로 들으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이죠.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 여기 나오는 이 성경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 이들은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나가면은 교회가 그것을 받기 전에 2-3사람이 앉아서 그게 옳은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죠? 예,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읽어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선지자 앞에는 아무도 앉지 않아요. 그 시대에 뭐예요? 그 시대에 예정된 선지자 말라기서 4장 5, 6절에는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기 위해서 앉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하는 것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또한 대언자들과는 다른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교회 혼자 가운데서 신부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못 받아들인다. 예. 그러나 신부는 받아들입니다. 예. 신부는. 예. 다들 교파 안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각 시대들마다 지금 그리고 조직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들이 뭐예요? 나오면은 조직을 만들고 나오면은 교파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곧 그들은 생명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오시기 위하여 바로 선지자를 보내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처음 일은 외치는 소리 샤웃이라 그랬죠. 호령. 그렇죠? 그건 사람들을 모으는 하나의 메시지다. 이 메시지 먼저 나왔죠, 이미. 예, 메시지가. 지금은 등의 심지를 자를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일어나 심지를 잘라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라기 4장, 누가복음 17장의 때다. 이게 나중에 좀 얘기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예, 마태복음 25장 6절 아까 외치는 소리인데 외치는 소리 아까 호령이다 그랬죠. 호령은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있는 호령이냐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야, 이 호령 소리 외치는 소리죠. 외치는 소리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5, 6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외치는 소리는 마태복음 25장 6절에 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호령이 있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있죠. 예. 보라 신랑이 오도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선지자는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다 조금 전에 보면은
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밤에 제7경에 등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밤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등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전부 다 지금 상황들이 다 어두워서 다 교단과 교파가 묶여 있는 상황으로 어두운 가운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 오도다. 이게 외치는 아멘. 소리죠.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이 큰 소리를 외치니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아까 뭐 등의 심지를 자른다 했죠. 등의 심지를 자르는 등불을 손질할 때입니다. 손질하는 겁니다. 교파의 처제들은 지금 그 어두운 가운데 있죠. 죽은 상황이고 끝장입니다. 거의 그럼 곧 불태워질 텐데 말이죠. 나는 어디 교회에 어디 소속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이 메시지의 주안점은 뭐예요? 어디로입니까? 신랑이에요. 신랑이 오도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신랑이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그러면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신부가. 근데 지금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그러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외치는 소리가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떤 조직과 교파와 그런 체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외치는 음성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믿는 것 말고는 한 말씀도 적혀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종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자, 기적도 있고 많은 자들이 지금 뭐예요? 이런 지금 어떤 표적 또는 조직, 기적 이런 데를 지금 많은 자들이 가지만 물론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움직이시지만 그러나 그 기적은 반드시 뭐예요? 기적은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물론이죠. 기적을 행하셨고. 근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분의 뭐가 나갔습니까? 메시지가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처음에는 행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예요? 메시지가 나갔다.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소개할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적의 주 핵심은 뭐라고요?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론이죠. 표명을 통해서 우리는 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러나 반드시 그 핵심은 메시지다. 이 말이죠. 메시지다. 준비된 땅에, 예비된 땅에 메시지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 그게 호령이다. 자, 첫 번째 그게 호령이고, 호령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천사당의 음성이다. 해놨습니다. 천사당의 음성. 두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 천사당의 음성은 뭘까요? 두 번째는 부활의 소리입니다. 천사당의 음성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호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신부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신부들을 준비하고, 그러죠? 신부들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장의 음성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요한복음 11장 38절과 44절에 보면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큰 음성과 같은 음성입니다. 그와 동일한 음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부를 먼저는 신부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신부가 끌려오기 위해서 부활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 그래서 신부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여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며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말하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천사장의 음성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줘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천사장의 음성, 천사장의 음성 큰 소리를 통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서 아까 4장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그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들을 위해서 먼저 호령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신부의 모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모임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리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 나팔. 자, 하나님 나팔에 대해서 보면은 다음은 나팔입니다. 호령, 음성, 나팔. 자, 세 번째 거는 나팔인데 그건 항상 나팔질에 사람들을 잔치에서 부르는 거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 때 언제 신부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인데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 만찬으로 뭐예요? 부르는 거죠. 그게 나팔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그 다음 뭐예요? 혼인 만찬, 신부의 혼인 만찬을 위하여 뭐예요? 끌어올리는 거죠. 부르는 겁니다. 혼인으로 부르는 바로 나팔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자,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서 언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여 그래서 이 지폐를 소집하는 거죠. 사람을 모을 때 쓰는 거다 이 나팔은.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이동하고 모아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소리를 내지 말지. 여기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뭐예요? 회중을 모은다 해놨죠. 아까 이게 나팔은 뭐예요? 이게 잔치로 부르는 거다 이럽니다. 잔치. 하늘에 있는 잔치.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 만찬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혼인 만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 지금 뭐예요? 하늘은 위죠. 위로 부르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 나팔입니다. 모아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러 올리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는 뭐예요? 휴구의 세 단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아멘. 나팔에 우리는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첫 번째 이런 신부를 불러 모으는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름을 받아야 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순종해서 걸어가서 신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신부. 그러죠.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은 잠자고 있는 신부, 옛날에 각 시대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신부들과 이 메시지 가운데서 있는 살아있는 신부들과 잠자고서 깨어난 신부들이 다 함께 끌어올려지고 바로 그 다음에 나팔, 천국에서 하늘에서 있을 잔치입니다. 친구들,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뭐예요?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불에 탈 것이고, 쭉정이들은, 그러죠? 알맹이들은 익어서 메시지 가운데서 태양빛을 쪼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화합은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예. 죽정이는 불에 타고, 그러죠? 미랄은 곡간으로 모아 들어질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휴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메시지는 신부를 모읍니다. 그러죠? 크게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고 나사로를 깨웠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죠? 잠자고 있는 신부를, 잠들어 있는 죽은 자들을 깨웁니다. 예. 우리는 지금 준비되고 있고, 곡간으로 모여지려고 있고, 그러죠? 예. 우리는 곧 올라갈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여기 말씀 보면은, 나팔은 항상 이스라엘 나팔줄을 모았다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모으는 겁니다. 오순절 잔치, 그러죠? 하늘에서 있을 위대한 잔치를 위해서. 예. 잔치로 부르는 거다. 하늘에 있을 어린 양의 만찬이다. 우리는 곧 뭐예요?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면은 신부 안에서 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혼인 만찬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후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해졌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모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휴거를 통해서 성경에 6가지 휴거가 있고 또한 휴거도 순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준비되게 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